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신체 장애인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그의 몸 상태가 불쌍하고 또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의 형편을 볼 때에 매우 딱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은혜의 장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걷지 못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당신 같은 장애인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 거부해서 못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곳,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돈에만, 밥에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결코 다른 사람보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또 완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려운 처지에서 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믿음의 눈을 뜨면은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경험하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배고픔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2007년 1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낭팡역에 오전 8시에 수많은 출근하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오고 갔습니다. 그때에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 차림에 야구 모자를 눌러쓴 한 청년이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의 연주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64번째로 그 앞을 지나던 한 남자가 눈을 돌려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약 6분이 지났을 때에 또 한 사람이 벽에 기대어서 그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총 43분간의 연주를 하는 동안에 7명이 1분 정도 그 연주를 듣고 자리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동안 바이올린 케이스에는 총 27명이 동전을 넣고 갔는데 그 안에 있던 돈이 32달러 17센트였다고 합니다. 그 돈은 오늘날 우리 돈으로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약 3만 5천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신문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날 낭팡역에서 연주한 청년은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청년은 350만 달러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43분 동안 멋진 연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오가던 1070명은
단 1초도 쳐다보지 않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출근에 관심이 있었고 그 노래를 들을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유공원에 걸으면서 작년에는 도토리를 참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도토리를 줍지 않기로 작심을 하고 안 줬었습니다. 도토리를 주스려고 하지 않으니까 도토리가 통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도토리가 지금 또 다 떨어졌나? 사람들이 다 주워갔나? 주워가는 모습도 보지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무지 감감하고 어리벙벙하고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도토리도 역시 안 보이더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지나쳐버리는 마음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는지요.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무감각하게 모든 만남을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예배와 만남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매 순간마다 나타내 주시는데 또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 그 속에 놀라움과 경탄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과 그 유명한 바이올리스트가 연주를 해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연주를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지나치지 않고 만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야말로 성도는 생기가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9편을 쓴 시인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하늘과 또 깊은 바다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러한 신비의 세계였습니다. 특히 하늘은 완벽한 미지의 세계였기에 그 자체로 신성화되었고 또 숭배의 대상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많은 고대 제국에서 태양과 달을 신으로 숭배했고 황제를 태양과 동일시했던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편 19편 시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거나 바다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미지의 대상이나 신비의 대상으로 또한 믿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격화할 만한 것도 아니라고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절을 하고 복을 구하지만은 이 시편의 저자는 그 하늘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아멘. 그랬어요. 이 소리는 실제로 공기의 울림을 통해서 우리 고막으로 들어와 뇌로 전달되는 바로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오직 들을 귀가 있는 영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듣는 소리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들을 귀가 있다면 온 땅의 피조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찬송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조슈아 벨이 연주하던 그 역 앞을 지나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며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은 아예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이름만 알고 그 존재가 어떠한 분인가를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후로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상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를 바로 믿음의 귀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78장 2절에 그러한 신앙인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들어 매도다. 할렐루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하늘을 바라보고 들판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산을 한번 바라보면서 얼마나 계절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그 아름다움이 보이는지. 낙엽을 봐도 아름답고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가지 위에 하얀 눈이 내려 소복이 그 쌓여있는 그 모습을 봐도 아름답고 새들이 울어대는 소리도 아름답고 날아다니는 모습도 아름답고
저것들을 누가 만들었으며 저것들을 누가 먹여 살리고 있으며 관리하시나? 오,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지켜주고 이 부족한 정도 지켜주고 우리 가정 식구들도 지켜주니 너무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살아계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흔히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를 고백하기 위해 시인은 넓은 벌판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놓여있는 그러한 책상 앞으로 갔던 겁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율법이 백성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율법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되거나 우리가 가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하는 달콤한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율법의 많은 부분이요 당위적 명령을 담고 있음에도 시인은 어떻게 그것을 달콤하게 여길 수가 있었을까요? C.S. 루이스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즐거움은 진흙탕에서 한참 고생하다가 단단한 길을 밟게 되었을 때의 안도감과 즐거움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매음하고 남색하고 아이들을 붙잡아서 불살라 몰렉에게 바치는 그러한 행위 등이기에 그러한 주위의 환경은 율법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에게 내게 짐을 지우기 위한 게 아니라 삶을 더 고상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임을 알게 된 사람은 바로 그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십계명도 생각하고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내려주신 율례와 율법과 그러한 계명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하면서
믿음의 길을 은근슬쩍 벗어나보고 싶어하고 율법을 좀 무시하고 싶어하기도 하고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하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내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맑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종이 범죄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성도는 진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 성도는 그 율법을 사모해 꿀과 소금꿀보다도 더 달콤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이 이 주일을 나에게 주셔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 내가 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니까. 아멘. 사람들에게 잘하라고 그랬지. 내가 사람들에게 잘할 거야. 섬기라고 그랬지. 섬길 거야. 그렇게 해서 율법을 사모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러한 어떤 행복감, 만족감, 즐거움을 누릴 때에 그 율법을 붙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음을 말하면서 그 성경의 목적은 사람에게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라 그랬어요. 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유익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10절에서 많은 순금보다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많은 순금이 더 좋은가요? 하나님의 율법이 더 좋은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뭐 김순애 권사님이야 뭐 지금 돈 많이 주어봤자 그게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도 주고 또 사이도 주고 딸도 주고 줄 사람이 많은데 뭘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순금 이만큼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순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 금도요 변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금은 안 변합니다. 도시 안 변해. 금도 안 닦으면 까매지구만. 깎아주고 관리를 하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지. 돈이요 처음에는 깨끗하게 그냥 아주 멋있게 나와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손길을 닿다 보니까 더러워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하다면은 그것을 사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가슴에 와 팍 닿으면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게 아모스 5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4절에 있는 말씀. 저는요 몇 장 몇 절 이걸 잘 기억을 못해요. 우리 저 사람은 그것까지 기억하고 설교할 때도 말아야 성도님들이 설교 잘한다고 그런다고 막 그러는데 나는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냐면 그 숫자
숫자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참 둔합니다. 사람 이름은 기억하고 뭐 이름은 잘 기억하는데 이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모스 5장 24절 오직 공부를 불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여길지어다. 제가 80년도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정의롭게 살란다. 공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불의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잘 못 참습니다. 네. 아이고 그 고집불통 그런 사람하고는요 대화 넣지 말고요 상대 넣지 말아요 목사님. 그런 사람하고 괜히 다투고 싸워봤자 손해만 봐요. 그렇게 말을 해도요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기어이 고집을 꺾어버려요. 그럼 못된 사람들 보면은 좀 정신 차리게 고쳐주고 싶어. 근데 역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버킹엄? 결론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우리 박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 양반이 왜 저렇게 기도를 하나. 그런데 또 그 기도가 일리가 있었어요. 내가 성질 못된 사람들하고 똑같이 성질을 부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지. 그래, 하나님, 저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 제가 알잖아요. 내가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구나. 좀 속된 말로 하나님 저 사람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것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해? 그리고 시험 들고 내가 마음 아파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지 않다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깨달음이 오더라. 율법에 대해서 가장 길고 아름답게 고백하는 시편 119편에는 그런 마음이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이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119편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금처럼 사모해야 합니다. 순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순금처럼 받아야 합니다. 존 버년이 자기가 회심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한적한 시골길을 여행하면서 내 마음의 사악함과 불경함을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깨닫고 또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보혈의 피로 화평을 누리고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죄로 물든 내 영혼
서로 포옹을 하고 입 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날은 나에게 참으로 유쾌했습니다. 이날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글쎄요. 그의 이 말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그때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말씀이 나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하는 이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에게 이런 만남이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아주 귀해요. 그러나 그 율법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지킬 때가 정말로 복이 된다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 장수하리라. 저는요,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잘한다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은 그저 입에서 탁 튀쳐나오는 말이죠. 복 받겠습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아요. 틀림없어요. 부모를 거역하면 복 못 받아요. 우리 젊은이들 부모 공경 잘해야 돼요. 부모 공경 못하면 안 하면 복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그 율법을 그냥 흘려보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율법을 붙잡아야 돼요. 날아갈까 붙잡고 내 속에서 뇌리에서 떠나갈까 해서 붙잡고 붙잡아서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창조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째서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고 잘 살게 되었는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까지 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린이 알아서 주시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에 꼭 붙잡으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즐거움은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좋아야죠. 할렐루야. 성도에게 즐거움은 돈도 아니에요. 먹을 것도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셔요. 아유, 맨날 먹는 것만 먹으면 뭐예요, 목사님? 소고기도 맛있는 소고기도 먹고, 맛있는 그 생선도 먹고, 더 좋은 것도 먹고, 그러면 좋지라. 물론 좋지요. 그러나 그런 거 많이 먹어도 100년, 1000년 못 살고 죽어요. 아니, 삼성에 그 누구요? 이건희 씨가 돈이 없어서 겨우 80까지 살다 갔어요. 800년 살아야지 그 돈 가지고 산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보는 관점은 세상 돈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고, 찬송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아멘. 전도하면서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부족하니 좋으뇨. 틈만 있으면요, 노래도 듣기도 하고 찬송도 듣고 복음성가도 듣고, 틈만 있으면 찬송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핸드폰 무제한으로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복음성가 찬송가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눌러놓고 들어요. 그냥 계속. 이 찬송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이 메말라가지고 각박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맨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그래서 그냥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못 살겠다는 소리 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메마른 삶. 기름기를 좀 쳐야 돼요. 여러분 기계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갈 때 뭘 쳐줘요? 거기다가 상하지 않게 기름을 발라주잖아요. 부드럽게 돌아가라고.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기름을 좀 부어서 발라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을 좀 발라야 돼요. 오나옵기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고 그분을 온전히 믿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을을 맞이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참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돈만 보고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고 나의 쾌락만을 보면서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반석중학교의 성도님들 이 시간 이후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육체 장애자 같이 그냥 돈이나 몇 푼 받아들고 만족하고 밥이나 먹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영이 살고 영이 살아서 육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만나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에 푹 들어와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